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고 두 번째 주입니다. 저희 형제들을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혹한기 훈련이 다가옵니다. 추운 날씨를 견뎌낼 수 있고 여러 역경에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또한 힘든 훈련 속에서 다치는 형제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즘 들어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북한의 각종 도발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가 되어주소서. 또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새해 첫 기도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일상이 기도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이 형제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열심히 기도하시는 형제들,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목사님, 예배를 도와주는 군정병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실 텐데 성경책 펴시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성경 맨 앞에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제 복음을 좀 이야기할 건데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말고 꼭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가 있어요. 꼭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가 뭐냐면 죄예요, 죄. 복음 전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이런 전도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설교 중에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죄 사함이 뭐지? 이걸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것이 죄다. 이게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상식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상식,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도덕 법칙을 어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법을 어긴 게 죄잖아요.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죠. 이건 당연하고, 근데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은 어떤 도덕 법칙을 어긴 것까지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덕은 뭐예요? 그러면 도덕 법칙은 뭐냐면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이면 마땅히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걸 하는 것, 그게 도덕이에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다 또는 어긴다, 그것에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충분히 공경하지 않으면 죄다. 사람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미워하면 죄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결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음욕을 품으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죄감을 받죠. 아, 나 진짜 죄인인데. 근데 아무도 이런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정결할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러한 태도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누구도 그것에 맞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항상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못하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죄가 도덕 법칙에 부족하거나 모자르거나 그것을 어기는 거다. 물론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죄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죄는 뭐냐 했을 때 죄는 아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다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죄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왜 도덕을 어기느냐 하면은 그 깊은 동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도덕을 어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도덕을 정하신 신의 뜻을 거스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게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은 어떤 게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어기고 싶어 해요. 그런 나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썩은 것이다 그래요. 부패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제 과일을 오래 놔두면 과일이 안에서부터 까맣게 죽어가죠. 그게 이제 겉을 보면 괜찮은데 반을 딱 잘라보면 안쪽이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말쑥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지금 이제 제가 그 양복을 딱 입고 아침에 이제 씻고 말쑥하게 딱 입고 왔어요. 말쑥해 보이죠? 근데 이제 아무리 말쑥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딱 잘라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까맣게 썩어 있어요. 여러분이 저의 속을, 목사님의 속을 딱 볼 수 있으면 아유 썩었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더 썩었을까요? 여러분이 더 썩었을까요? 이거 아주 쉬워요. 제 속이 더 썩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속이 더 썩어 있을까요? 100% 제 속이 더 썩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살았거든요. 한 20년 넘게, 한 7, 8년 더 넘게 살았으니까 누구의 속이 더 썩어 있냐면 저의 속이 더 썩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막 얼마나 썩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겠죠? 근데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죄를 많이 졌고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썩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 목사인데 웬일이야?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사람은 속을 딱 보면은 까맣게 썩어 있어요. 안 썩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패해 있어요. 이게 부패했다 그래요. 이렇게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이거 해! 그러면 하기 싫어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중에 학생들이 있을 텐데 시험이 당장 내일이잖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 빼고 다 재밌어요. 그렇죠?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던 청소도 시험 공부를 내일 시험을 봐야 돼서 시험 공부를 하려고 딱 앉으면 책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책상을 치우고 싶어요. 청소는 꼭 언제 하고 싶어요? 시험 전날 하고 싶어요. 당장 책 펴서 공부해야 되는데 책은 안 펴지고 청소만 해요. 그러다 막상 시험 끝나고 이제 청소할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청소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청소를 하기 싫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취업한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취업하기 전에는 취업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 내가 저 회사만 들어가면 좋겠다. 간절하게 취업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만약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에 딱 취업하면 막상 취업하면 당장 꿈이 뭐가 되는지 알아요? 퇴사하고 싶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썩은 모습이에요. 반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왜 그래요? 속이 썩어 있어서 그런 거죠. 청개구리의 우화에서 그 청개구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뭐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면 그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뭐가 정해지면 그 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고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위에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하고 싶다라는 이 썩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건 뭐냐면 사사건건 하나님께 반역하고 싶다, 반대하고 싶다,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알든 모르든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법칙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법칙이 뭐예요? 중력의 법칙이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거나 다친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혹시 떨어질까봐 겁이 납니다. 왜요? 떨어지면 죽거나 다치니까. 마찬가지로 이 중력의 법칙처럼 하나님께서는 도덕 법칙도 정하셨어요. 중력의 법칙은 눈에 딱 보이는 법칙이지만 도덕 법칙은 눈에 잘 안 보이고요. 적용도 바로바로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도덕 법칙이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이 도덕 법칙은 엄연히 있어요. 엄연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도덕 법칙을 누가 정해 놓으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의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죠. 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그 다음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거나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자마자 죽었나요? 먹자마자 안 죽어요. 당장 죽지 않아요. 이게 도덕 법칙이 그래요. 당장 죽지 않아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으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한 900년 넘게 살다가 죽었어요. 죽긴 죽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만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도덕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 법칙은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게 잘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칙이에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다, 다친다, 그것과 똑같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창세기 2장 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덕 법칙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과가 사람이 죽는 거고 영원한 저주에 갇히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죽고 영원한 저주에 갇히는 것을 원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즐겁고 생명력 넘치게 사는 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군대 밥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나올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아주 좋은 음료를 마시면서 즐기고, 그렇게 또 즐기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이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존재거든요. 동물은 이거 못해요. 근데 사람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보이는 것처럼 경험하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동시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진짜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를 먹고 그것의 맛을 느끼고 그 맛으로 여러분의 취향, 이거는 나한테 맞네, 안 맞네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먹으면서, 마시면서, 즐기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으로 지으신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반대로 하냐면 이걸 반대로 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생명을 누려라. 이게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이것을 부패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거꾸로 해요.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거 아세요? 금식 기도?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사람들은요 무엇을 안 먹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안 먹으면서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닥쳤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부패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끝까지 매달리면서 금식 기도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금식 기도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와, 저 사람은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자. 기도받으면 이루어져. 저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는 거 안 먹으면서 뭘 하고 있냐면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그 금식 기도라는 것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꾸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상한 것으로 쓴다는 거죠.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나오니까 임의로 먹되 이렇게 나오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읽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는 임의로 먹되가요. 반드시 먹어라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먹어라.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문법으로 쓰였어요. 반드시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거기를 그 열매를 반드시 먹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동남아나 저쪽 남아시아 가본 친구 있어요? 나 남아시아에 가봤다. 또 동남아에 가봤다. 거기 가보면 잭프루트이라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요. 잭프루트 들어봤어요? 잭프루트 이런 과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인도에 가서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이게 맛이 어떠냐면 한번 나중에 먹어보세요. 못 드셔보신 분은 그 젤리 같아요. 과일인데 이 젤리 같아요.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달기도 하고 상큼하기도 해요. 감 안에 이제 뭔가 이렇게 쫄깃쫄깃한 게 들어있잖아요. 그 대봉이나 뭐 그런 홍시 같은 거에 그런 게 건데 하여튼 좀 달라요. 달기도 하고 상큼하기도 하고 거기에 그 섬유질 느낌까지 있어요. 감은 너무 물컹물컹한데 이 과일은 섬유질 느낌이 나서 사각사각 느낌도 좀 나요. 희한하죠? 희한한데 신기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두리안 먹어보셨어요? 두리안이라는 과일? 두리안 되게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냄새는 좀 그렇지만 먹으면 힘이 나요. 열량이 확 높아가지고 뭔가 힘이 확 나는 과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우리나라 사과, 배, 감, 귤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없어요. 이런 과일뿐만 아니라 뭐 잭프루트이며 두리안이며 진짜 먹을만하고 신기한 과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먹으면 힘이 나고 입을 즐겁게 하는 맛이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맛이 나는 그런 과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일들이 가득한 동산에 놓으시면서 그 과일을 반드시 먹어라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고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죠. 먹고 좋은 것을 즐겁게 먹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성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성찬. 여러분 이제 성찬을 해보셨어요? 우리 한번 성찬 해보신 분 있어요? 교회에서 나 성찬 해봤다.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 교회에서 성찬 해봤다. 하는 거 봤다. 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손 들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성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는 떡과 포도주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목사님의 저의 목표는 뭐냐면 저의 이제 한 가지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조금 더 나와가지고 세례 교육도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이 조금 더 나와가지고 여러분 중에 한 반 정도가 세례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 받으신 분 있죠? 여러분 중에 한 반 정도가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뭘 하고 싶냐면 성찬을 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이든 하여튼 자주 성찬을 하고 싶어요. 성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어요.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누리는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그 진짜 음식이 뭐냐? 우리가 즐겁게 어떤 음료를 마시는데 우리가 즐겁게 어떤 음료를 마실 때 진짜 음료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음식이 뭐냐 했을 때 진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진짜 음료가 뭐냐 했을 때 진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섭취되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가 된다라는 게 이제 성찬에 담겨 있는 그 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라는 게 성찬에 담겨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하셨을 때 먹고 생명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라 하셨을 때 이 명령의 진짜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 음식과 참 음료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를 마실 때의 그 포도주의 달콤함과 이게 술이니까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즐겁고 좀 알딸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알딸딸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다 포함해서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속죄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생명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 도덕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뭐냐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깊은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 뭔가를 알 수 있다. 어떤 개념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은 동시에 보이는 것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측면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측면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에 관련된 어떤 측면에서 내가 선을 누리고 그 선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측면은 어떻게 누리느냐 했을 때 먹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으로는 그렇게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먹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먹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려면 먹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먹는 것으로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으라 하시면서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 무슨 잭프루트도 있었을 것이고 두리안도 있었을 것이고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감도 있고 이 갖가지 열매, 딸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먹으면서 풍성한 생명을 먹는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는 거죠.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생명을 구성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몸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보이는 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라는 먹는 게 내렸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먹는 것을 내려주시면서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먹는 것을, 보이는 것을 먹지만 그 먹는 것에 사람의 생명이 다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에도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도 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먹는 것에 있기도 하고 우리는 몸을 가졌으니까 똑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존재니까 먹지 않는 것에 있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먹지 않는 것에 있다. 그러면 선악을 아는 것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것으로 육체적으로,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왜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가를 깨달으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사람의 사는 맛이 거기에 있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는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올라올 수 없는 선이 있어. 이거 선을 넘어오면 안 돼. 너는 열등하고 나는 우월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뭐 열등하고 우월해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그 말의 끝은 그거예요. 너는 열등하고 나는 우월해.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생명이 어떤 것이냐. 특별히 사람이라는 이 엄청난 존재의 생명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먹지 말라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대우하시려고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제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죄는 뭐냐? 죄는 뭐냐? 사람은 이 명령을 보기 좋게 어겼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거 어기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고 싶어요. 이게 죄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선과 악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불순종했잖아요? 먹었어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악을 경험하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선으로 생명으로 풍성해가지고 아 이게 선이구나. 아 그러면 이 선을 빼앗기는 게 악이겠네. 그럼 악은 진짜 힘든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데 거꾸로 어떻게 됐냐면 그걸 먹으면서 엄청나게 수치감이 밀려왔거든요. 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딱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빵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수치감이 밀려오는데 내 몸이 벗었네.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하고 그 수치감이 밀려오면서 악한 것에 빡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진짜 선하신 분이었네. 예전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던 상태가 진짜 좋은 거였네.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이 발생했는데 원래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져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가운데 떨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떨어지고 보니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는 존재인가. 무한한 생명에서 내가 어떻게 떨어져 있는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자리, 반역의 자리에서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떨어졌어요? 나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어요 라고 죄를 지으면서 어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지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이제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저주 안에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저주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누구를 저주하시냐면 사람을 그렇게 떨어뜨린 뱀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뱀을 저주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내가 너로, 너 뱀이거든요. 사탄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영원히 고통 중에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가 와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고 그분이 어떤 식으로 죄를 사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그 무한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본인은 죄의 형벌을 받아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죄를 사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계속 살펴볼 건데 여러분이 이것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서 깨달으시고 진짜 이게 복음인가? 나는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죄는 뭐지? 하나님은 누구지? 이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에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인지요. 정해진 것은 다 거꾸로 반대로 하고 싶은 우리 마음의 부패함과 죄성을 날마다 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뜻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장병들에게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간절히 믿고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너희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